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생각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세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며 때로는 거짓과 불의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자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삶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롭고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의인의 복된 삶을 묘사합니다. 특히 3절은 의인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며 그 풍성한 결실과 영원한 번영을 약속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는 생명의 근원이며 나무는 풍요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는 풍부한 수분을 공급받아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며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나무는 각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의인이 때를 따라 합당한 열매, 즉 의로운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는 나무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나무가 항상 싱싱하고 푸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인의 영적인 생명력이 쇠하지 않고 항상 활기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며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의로운 열매를 맺고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시작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반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본문 4절은 악인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는 곡식의 알맹이를 까고 남은 껍데기를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가볍고 쓸모없는 겨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악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돈, 권력, 명예와 같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의 길을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 5절 말씀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의인의 삶과 악인의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은 특히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예언하며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릴 것을 선포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며, 이 구절은 악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결코 설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견디지 못하며라는 표현은 악인이 심판의 날에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의인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습니다.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들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인정하시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완전히 다를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의인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으며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의미를 넘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둘째, 악인의 길, 망하는 길.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죄악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악인의 길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망함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멸망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며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습니까? 의인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의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